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누가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강서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관한 짧은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자라나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 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내면의 탁월함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강한 심령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한 판단을 내리고 성령 안에서 강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세례 요한의 내면에서 아주 강해지면서 욕심이나 정욕이 그의 이성과 양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그가 터프한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척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이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겸손하여졌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더 많이 높이고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어떤 재능이나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거 말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천한 일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을 심하게 부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얼마나 죄악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가 죄 없으신 구세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도 부족했지만 지금도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곁길로 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뜨겁다가도 급속도로 너무 차가워집니다. 때로는 너무 열광적이었다가 그 후에는 너무 태만해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감옥에 가두시고 감옥 안에 처박아 두셔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감옥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가장 작은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둔 다음에 교만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마치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교만을 막지 못하실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너 정말 그 일을 영리하게 멋지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잘 해냈어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말들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 넌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너가 해낸 거야. 그러고도 너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잖아. 너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넌 정말 겸손한 놈이야. 아마도 너가 자존심이 강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야. 만약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혹여라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바로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도록 허락받았으니 나는 정말로 위대하도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천한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당하는 어떤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그에게 양보하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참아주셨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더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간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사는 것을 지켜보면 겉으로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지만 우리는 아직 비우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주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여기까지 낮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점은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은 80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한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광야 혹은 사막입니다. 요한은 사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사나 돌을 닦는 은둔자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사막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집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종종 언급되는 마온 광야 아니면 십광야라고 추정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일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최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만 성취되면 그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앞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실패하면 요한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지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도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은 요한 자신의 계획이나 사람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역사 속에 드러내신 분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역사 속에 드러내셨을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들어달라고 답례품을 주면서 사람들을 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그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가 끝난 사람을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가난하나 부유한 자로 알려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빛으로 인정받기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빛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봉쇄하기 위해서 그 교만한 마음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자신을 주목하고 드러나는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을 증거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때로는 살을 애는 것 같은 광야의 추위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벌판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맹수와 같은 원수 마귀의 포효 앞에 매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은 곁길로 가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요한처럼 시련과 연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도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천성의 도시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참고 시련을 이기고 핍박도 견디면서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극빈자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저분하고 아마 질병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지저분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만함은 그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교만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일함으로 겸손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으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낮아질수록 더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겸손할수록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참으로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귀국해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여러 목사님들이 수도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좋은 자리가 나면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요한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더러 칭찬받는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면,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한 일을 하라고 하면, 혹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뛰어올라 그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신 주님처럼 고난을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광야에서 성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우리의 머리를 드실 주님 곁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만족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경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의 재앙이라는 책에 보면 사루만이라는 마법사가 나옵니다. 사루만은 사악한 악당과 손을 잡은 사악한 마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루만의 특별한 능력은 진실이 아닌 것을 정말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실한 사람을 악한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악인들을 사용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루만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홀리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는 악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평생 교수만 하신 분은 아니고 20년 넘게 목회하시며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을 쓰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경회 때 3번에 걸쳐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토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리더가 세워지도록 사경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